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영원한 계획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와 지포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원내스를 이루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의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이 밝히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편, 상황, 무슨 능력, 또 우리의 어떤 특기 여기 따라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2023년에 시작할 때부터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25입니다. 그래서 25의 언약을 잡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24까지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25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요?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잊어버리면 또 생각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나의 모든 과거는 슬픔과 한숨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고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최고의 발판이 된다는 걸 압니다. 지난날에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과거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전부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삼는 결단 25를 해야 돼요. 예,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삼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24시간 주어지는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 자, 이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누림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하면요, 오늘에 눌려버려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다 보면 하루에 이 24시간을 눌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 내 시간표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최고의 누림의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오늘이다. 그럼 무엇로 누리느냐? 기도 25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영적 시스템을 5분만 있어도 거기에 기도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고 그걸 계속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보통 이런 시간을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오질 않았지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그냥 내일 오겠지 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나의 미래의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전도 25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늘, 이것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과거, 오늘, 미래는 항상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25가 내 것으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이것은 무한한 힘입니다. 무한 세계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에 도전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영원히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누리는 내 것 말고요, 하늘 보좌의 플랫폼을, 이것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튼튼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흔들흔들거리고 말이죠, 꺼지기도 하고 이러면 여기 불안해서 못 있죠.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튼튼한 플랫폼, 그러면서도 최고의 평안함을 누리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왔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보좌의 플랫폼을 가지는 교회가 돼요. 늘 이렇게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내 집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러려면 이 플랫폼이 무엇 중심이 돼야 되냐면 오직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건 안 되면 이런 보좌의 플랫폼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그것이 바로 보좌의 파수망입니다. 자, 이 파수망이라는 것은 기도거든요. 기도의 망을 세우는 건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모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합니다. 등대 알죠? 그 바다, 그 캄캄한 바다에 이 등대에 빛을 밝히면 그 빛을 보고 배들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밝힘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파수망 항상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계속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 절대 누림이 보좌의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안테나는 결국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237과 모든 사람과의 소통. 그래서 소통이 막히면 사실은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렸죠.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되어지도록.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교회의 일꾼이다. 자, 교회의 일꾼으로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25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있어야 된다. 너희를, 이 너희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교회 일꾼이 해야 될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이 있죠. 직분을 따라서 해라. 내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예를 눈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발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이 발 역할을 못하죠. 각각의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이 역할을 따라서 충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항상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으로 우리 모든 중심이 모아지면 돼요. 언약 성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 교회는 삼뜰 삼성전을 갖춰야 된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삼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시작이면서 마지막 작품을 남겨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 일꾼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무엇을 갖출 때 이걸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이에요. 다. 처음 나온 사람도 교회 일꾼입니다. 예, 다 교회 일꾼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일꾼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참된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이것 안 된 상태에서 뭘 하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이걸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자, 참된 복음이 각인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각인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인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의 중심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네 가지를 기억하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네 가지 눈으로. 진짜 문제가 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가만히 따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른 문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쭉 합쳐보니까 12가지 문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3가지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나 중심. 오직 나 중심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잘 안 보여요. 나는 아닌데 이러지만 옆 사람은 잘 보이죠. 옆에서 저 사람 완전히 자기 중심이네. 뭘 하는데 자기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6가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 자식으로 마귀를 섬기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옥 문제, 후대 문제까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성경이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왜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 문제가 보여져요. 이분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분도 이 복음 중심으로 각인이 안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네. 그렇다면 문제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만 실컷 이야기해 놓고 답을 안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뭘 주시느냐? 해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 해답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유일하면서 완전하면서 영원하고 절대적인 그 해답이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딱 보여져요. 그래. 그러면 이게 보여진 사람은 뭘 해도 결국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끝을 보면 알죠. 막 이렇게 과정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끝을 봐야 돼요.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해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이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 해답을 성경에서 이렇게 거듭거듭 밝히고 있구나.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 시대에는 오신 그리스도, 말세 시대에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중심이구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다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3번째입니다. 그러면 해답이 그리스도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누려야죠. 그 응답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 응답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거 안 했어요.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서. 거기에서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 참 축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진짜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디 속에 있느냐?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난다. 그냥 빛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빛이 난다. 영원한 축복, 전도와 선교 속에. 100배의 축복, 전도와 선교 속에. 그리고 1000배의 축복, 전도와 선교 속에 다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 복음 전한다 이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만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다른 걸 통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제 제가 우리 호이가 전도사님하고 러시아 사람 만나러 갔어요. 러시아 사람 두 사람 부부인데, 이분들을 만나러 가서 이제 호이가 전도사님 말로는 그 중에 이제 남편이 러시아 사람인데도 몽골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골말 잘하니까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 지난번 우리 러시아 갔을 때 키질에서 만난 셜본이라는 우리 신계 전도사님의 30년 지기 친구예요. 그래서 그분 딸이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한국에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어제 가서 동탄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뭐 이런저런 우리가 듣는 것하고 또 직접 만나보면 또 다르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결국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일단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완전히 불신자니까. 완전 불신자니까.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 멀리 러시아에 문이 열릴 거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다. 항상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현장에 문 열릴 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것을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문이 있어요.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중심을 갖고 어제 가서 만났는데,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뭐 어느 정도 말도 돼요. 잘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이제 우리 호이가 전도사님, 제가 한국말하고 호이가 전도사님 몽골말하고, 남편이 그 몽골말 듣고 자기 부인한테 러시아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삼중이 되죠. 그래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말이죠. 그냥 일반 단어는 그래도 이 친구가 뭐 몽골 와서 유학했으니까 잘 알아듣는데, 우리 성경적인 용어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하나 통역하는데 5분, 10분씩 걸려요. 이래가 또 번역기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참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분들이 두 분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 영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 못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조금 부족해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알아듣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1월 달 제가 또 들어가면 이분들 또 부모님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문을 여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이 복음이 평생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들었던 이 복음을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세계복음의 주역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더라.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는 게 생명인데, 실컷 다 줄게, 모든 거 다 줄게, 너 생명 내한테 줄래? 누가 하겠어요?
모든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깨달아 가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비밀이에요, 비밀.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음은 비밀이다, 이렇게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요 25절입니다. 자,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게 비밀이 되어서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고, 그 다음에 만세 전에 감추어졌고 만대 전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이미 감추어져 있었다. 없었던 게 아니고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감춰져 있으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타났다.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지금도 내주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 속에 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이미 이루어지고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비밀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비밀이에요. 몰라요. 감춰져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도요, 몰라요. 러시아 가면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몰라요. 몽골도 가면 교회 많아요. 몰라요.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 있죠.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밀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지는 거예요. 밝히 빛이 비칠 때. 이렇게 되어서 이 비밀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왔잖아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세세무궁토록 계속돼요.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것은 영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 속에 내주하는 그때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드러났는데 이게 뭐냐? 이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27절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시작이면서 완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 뜻이 뭐냐 하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삼직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직분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조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해결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깨뜨려집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 완전한 길이 열려요. 완전한 길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결자입니다. 좀 모자라면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아닙니다. 완전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성취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누가 그리스도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데 이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오시면 이분이 누군지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멘.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니까 이분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이름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살인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지 이름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왜 하필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분이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의 이름을 그럼 아무거나 뭐 이렇게 지을 하나님 그렇게 안 지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도 구원자인 거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맞네. 그 직분에 가장 합당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내주할 때 언제입니까? 이 복음 듣고 영접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앉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고 그 직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하나님 떠난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렇구나. 맞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있었네. 하나님 떠나 있었네.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이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 있었네. 운명 속에 있었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약속이었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오셨네. 그분의 이름이 예수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재림하실 이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구원받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뭐 그런 분 없겠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와 앉았지만 아직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다. 그런 분은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언제요? 지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 때 내 안에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왕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합시다. 진짜 하셔야 돼요. 이미 뭐 계신 분은 상관없고 혹시 이런 제 죄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자, 한 1분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 눈 감아요. 눈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옵소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중심을 갖고 딱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오십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믿음이 생겨요. 무슨 믿음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사람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 믿음의 선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를 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은 이 축복을 늘 누리도록 도와야 돼요. 이거 자칫하면 소홀히 한다니까. 어제도요. 우리 가가지고 가니까 뭐 이제 저기 또 제가 원래 가서 이제 딱 식사 대접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갔는데 가니까 벌써 피자 시켜놓고 뭐 통닭 시켜놓고 다 해놨어요. 호의가 전사님 이야기가 다 해놨다. 벌써.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요. 자칫하다가 복음 못 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다니까요. 분명히 복음 전하러 가는데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보면 이게 점점 3,000%로 빠져가고 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거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말 잘 안 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몽골 가든지 러시아 가면 좋아요. 왜냐? 이런저런 말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바로 복음 전하거든. 가면 쉬워요. 근데 이제 말 통하면요. 이 말 저 말 하다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이거 온 사방 돌아요. 돌다 보면 이거 다시 땡겨 들으려면 어려워요. 사단의 뜻을 방해하니까. 어떻든 이제 그런 속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절대 안전입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안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이라 그랬어요. 모든 보화가 드러나 있으면 뭐 도둑놈 다 갖고 가요. 그래서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그러니까 이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알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 있어요.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게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 그 안에 다 있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 이 참된 복음이 각인될 때 우리에게 두 번째 참된 사명이 뿌리 내려집니다. 자, 이게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자, 참된 사명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 사명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할 일이고 우리 교회 일꾼들이 할 일입니다. 뭐냐? 첫째 할 일은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해.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누구를 만나도 어디 가든지 우리가 전파해야 될 내용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모든 민족이 갔을 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을.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전파하려면
내게 그리스도가 뿌린 이 각인돼 있어야 이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됐냐고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엉뚱한 말 나가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하라. 누구를요? 각 사람, 우리 성도들을. 권면입니다. 권면. 할 때도 항상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이게 첫째라는 게 이게 전부 다 이게 되어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 안 되어 있으면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권면할 때 율법으로 권면하고 또 내 어떤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권해라.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 이 그리스도로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도 항상 복음 중심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라. 이겁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이제 우리의 사명 네 가지예요. 전파하라. 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해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치라. 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라. 세워야 됩니다. 일꾼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라. 그리스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세워라. 여기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참된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체질되도록 해야 됩니다. 29절 말씀이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자, 우리가 회복할 참된 능력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여기서 나와야 돼요. 393에서 나와야 됩니다. 393이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능력에서 나와야 된다. 영적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은 이것을 언약으로 잡은 기도입니다. 여기서 나와요. 자, 3이라고 할 때 이 3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죠. 두 번째 아홉 가지를 하나로 딱 합치면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으로 나에게 너에게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이겁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자, 또 뒤에 3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3 시대를 살리는 시대에 살리는 힘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힘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라. 393 기도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24 해야 돼요. 계속 어디 가든지 이걸 기도를 하세요. 1분만 있으면 1분 하고. 자, 두 번째 그러면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을 한다는 거죠.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한다. 실제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할 때요. 첫째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항상 평안히 함께 할 수 있는 뭘 갖춰야 되느냐? 다시 나옵니다. 플랫폼을 갖춰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걸 갖춰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 플랫폼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 집처럼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파수망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와 치유를 할 수 있는 항상 이 부분을 갖춰야 돼요. 모든 현장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살리는 그 축복. 그래서 우리의 세 번째 역사는 보좌의 안테나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소통을 시키라. 세 가지 역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이것은 힘을 다해서 딱 좀 내가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이 되고 안테나가 돼요. 딱 언약으로 잡고요. 여러분의 집이 요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세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하니까 이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내 힘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생명을 걸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을 가지고 생명을 거는데 그것을 수고를 다 해놓고 어떤 사람은 실컷 해놓고요. 자기를 나타내 버린 거죠. 그러지 마라.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수고는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요, 이걸 계속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나오면 안 돼. 그때부터 사단한테 속죠.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아무 상관이 없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이렇게 되고 상관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를 내게 이렇게 해를 주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도 좋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축복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위하여. 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회복해야 될, 누려야 될 축복. 분명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3뜰. 자, 이 3뜰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렘넌트, 아이들의 뜰이에요.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꼭 눈에 보이는 시설만을 말하는 거 아니고 그 시설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고요. 먼저 우리가 이러한 컨텐츠와 이런 시스템이 준비됩니다. 이방인들을 다 품을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시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237 다 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오늘도 우리 이제 많이 와 계세요. 참 감사한 거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늘 우리 다민족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누구든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힘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의 렘넌트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뜰을 갖춰야 돼요. 꼭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입니다. 자, 이방인들 다민족이죠. 다민족들이 내 집이다라고 하고 했을 정도로 우리 교회를 오고 여기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미션홈 그런 부끄러워요. 미션홈이라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도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니까 해놓으니까 그래도 여기 지금 와서 계속 계시고 또 이번에 몽골에서도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계시고 아마 좀 편하기는 편할 겁니다. 아무도 간섭 안 하니까. 그런 거 좋은데 그러나 더 우리가 이 다민족들이 와서 진짜 내 집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주어진 시간표인데요. 모든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 성전. 우리의 렘넌트들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삼뜰 삼성전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 일꾼의 참된 사명이에요. 이걸 딱 마음에 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한 해에 참된 사명의 축복 누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고, 우리 힘으로는 상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삼뜰 삼성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25.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교회 일꾼의 참된 사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123 RUTC 응답 25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참된 복음이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사명이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참된 능력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서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미리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393 영적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삼뜰 삼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